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치유하는 장면, 이것을 갖다 롤 플레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을 때 그와 유사한 장면을 가지고 다시 반복을 하고 그를 치유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치유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일어나는 사건을 이렇게 보면은 뭔가 어디서 봤던, 뭔가 어디서 한번 했던 그런 사건들이 다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롤플레이의 그 주제는 사랑과 용서가 되겠어요. 사랑과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 다른 어떤 일을 맡기시는 일에 요한복음 21장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왠지 익숙한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 큰 호수가 하나예요, 하나. 근데 그 하나인데 거기 그 호수의 그 마을에 따라 가지고 디베라 쪽의 마을이냐 어느 쪽의 마을이냐에 따라 가지고 또 명칭이 다르고, 또 아람어냐 또 헬라어냐에 따라서 명칭이 다른 것인데 사실은 같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호수는 신약에 나오는 호수는 같은 호수를 말하고 있는데, 그 같은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런데 하필이 디베라 호수에서 나타내셨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꼭 하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디베라 바닷가에, 디베라 호수죠. 바다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여기 이제 주로 신약성에 나오는 것은 주로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큰 호수라서 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멀리서 바라보면 맑은 날에는 저 끝이 보일 정도의 호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서 있다고 2절에 말했어요. 2절에.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서 같이 가자. 뭐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뭐가 좀 비슷한 사건이 있죠. 밤에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자 되기 전 사건이에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어떤 목수 청년이 오더니 밤새 잡아서 못 잡았으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인 베드로가 그 말을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부인데 자기가 뭐 목수가 뭘 한다고 나한테 이걸 하라 그래. 그래서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어떤 순종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주신, 불순종하고자 하는 베드로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내려볼게요 했다가 2배의 만선이 되도록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은 장면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21장 3절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는데 했는데 4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어요. 그런데 깜빡 잊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비슷한 말을 해요. 고기가 있느냐? 이거 어디 있었던 사건인데. 여러분 이렇게 어떤 지나가다 그러잖아요. 이거 꿈에 꿨었나? 내가 한번 이와 비슷한 유사한 상황이 지났는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고기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3년 전에 어디 이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지?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는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렸다가 2배 체육의 만선의 기적을 이뤘는데, 지금은 깊은 데가 아니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근데 아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욕을 많이 먹고 자란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위해서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줘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이거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새벽에 내가 늦게 일어나서 부모에게 야단맞은 상황인데, 지금은 새벽에 내가 일어났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남편이 사랑으로 나를 감싸줄 때, 내가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오빠 같은 내 남편에게 받는구나.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거 똑같은 상황인데 그때
그물을 던졌다가 고기를 잡은 사건인데, 근데 뭘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고집이 세가지고 내가 어부라는 고집 때문에 저 사람 말을 안 들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깊은 데로 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더니 고기를 잡았던 그 사건, 그 사건이 지금 뭔가 치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이 사건에 내가 그때 왜 불순종하려고 그랬었지? 처음부터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부인데 저 사람은 누군데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죠. 부활한 후의 모습은 베드로가 못 알아봤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이거 내가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했다가 그때 불순종하고 처음부터 배를 깊은 데로 끌고 가지 않았던 그때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저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때 3년 전에 내가 누가복음 5장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지 못했던 그 사건을 지금 용서해 주시는구나. 저분이 예수님일까? 그런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 6절에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을 때 누가복음 5장에서는 당장 가서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밤이 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거든요. 당신은 뭔데 나한테 이러라 그러십니까? 그때 반발했던 그 사건이 회개가 되면서 지금은 순종하고 그래요. 오른편에 던져볼까요?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나 잡았다. 153마리 알죠? 모나미 볼펜 153. 그 153마리. 그 153마리나 잡았는데 6절에서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7절에서 어떤 제자, 즉 요한이가 깨닫고 옛날에 그 상황하고 너무 똑같아. 베드로야, 예수님이야. 그랬을 때, 주님 아냐? 21장 7, 주님 아냐? 주님이야. 그러다가 베드로가 또 7절에 두 번째 사건이 나타나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자락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 이것도 뭐예요? 또다시 마태복음 14장 22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풍파를 만났습니다. 배가 그 배가 이제 풍파 때문에 이제는 풍랑 때문에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주님 아니야? 하고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마태복음 14장에서 풍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흰옷 입은 어떤 분이 다가오고 있어요. 막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분을 잘 못 알아봤어. 야, 저건 뭐야? 유령 아니야? 아니, 예수님을 유령이라 말하고 있으니 예수님인데 예수님 못 알아보고 저거 유령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엄마 내가 왜 예수님이지 유령이냐? 나 유령 아니야? 예수라니까. 아니야, 가까우지 마소서. 유령이야, 유령. 근데 예수님이 야, 그래도 내가 빨리 가서 너희 배를 안정시켜야지. 이대로 있으면 너희 죽어. 그러니까 아니야, 못 믿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못 믿으니까 베드로가 그러면요, 얘네들이 당신 유령이라고 말하니까 일단 배는 오지 마시고 내가 가서 당신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당신 해줄 수 있겠어? 당신 주님이라면? 야, 너 참 어려운 요구를 하는구나. 지금 풍파 일어나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오겠다는 거야? 마, 나 그냥 너한테 가겠다니까. 아니야, 못 믿어.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걸어가 봐. 베드로가 무리를 척척척 걸어가. 내가 웬일이야? 무리를 걷고 있네. 야, 저분이 유령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구만. 베드로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도 모세도 걷지 못한 물 위를, 엘리야도 요단강을 가르고 모세도 홍해를 가르고 건넜지 무리를 못 걸었는데 내가 무리를 걸었어, 베드로가. 야, 여러분 그런 건 장난하지 마세요. 다칩니다. 큰일 납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걸었던 장면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야 그래도 여기 나타나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네 바다 위에 뛰어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면이 나오지 않죠. 어떻게 됐을까? 걸었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 또다시 걸었습니다. 왜? 그때 나를 걷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두 번째 회개를 해요. 아까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와서 그물 내리라고 할 때 그렇게 내가 뭐 어부인데 당신 내가 밤새도록 했는데 잡은 것이 없는데 뭐 그러십니까? 그러다가 지금 153마리 잡은 다음에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회개는 그때 내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네 배에 못 가니까 네가 나와서 걸어와가지고 나를 확인해.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걸어갔는데 믿음으로 걸었을까? 의심해서 걸었을까? 그러지 마시고 의심해서 걸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탁 빠지니까 예수님이 잡아주면서 야 베드로야 그냥 처음부터 믿지 왜 의심하였느냐. 자, 믿음으로 걸었을까? 의심으로 걸었을까? 의심했지만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걸으신 걸 오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의심으로 걸었는데 예수님이 의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걷게 하신 그 사랑으로 다시 물 위에 뛰어드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걷게 하셨으리라. 또다시 그를 붙잡아 주셨으리라. 그러면서 너 과거에 믿음으로 걷지 않고 의심으로 걸어다 물에 빠졌지. 예수님의 사랑, 두 번째 용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가세요. 오늘 딴 거 가져가지 마시고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내 사업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겉옷을 두른 후에, 왜냐하면 그전에는 겉옷을 벗고 뛰어내렸어요. 왜냐하면 빠질 것 같았는데 우리가 겉옷을 왜 벗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겉옷을 왜 벗어? 수영하려고. 근데 그때는 진짜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보세요. 겉옷을 벗고 뛰어 수영하려고. 그런데 빠지기는 그냥 걸었거든. 괜히 벗었잖아. 아니 걸어갈 사람이 왜 우통을 벗냐고. 믿음이 없으니까 지가 벗었지. 빠질 줄 알고 안 빠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의심으로 뛰어내렸기 때문에 겉옷을 벗고 뛰어내려. 지금은 겉옷 입고 뛰어내려. 이만큼 얘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겉옷을 두른 후에 7절. 와, 이제는 베드로가 그 사랑을 느낍니다. 또 나 걷게 하실 거죠? 겉옷을 두른 후에 풍덩 빠졌는데 내 몸이 걷는 거야. 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왠지 뭔가 또 사건이 세 번째 사건 8절에 그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또 이건 뭐야? 숯불 이게 뭐 숯불 또 생각이 나. 이것도 롤플레이야. 숯불 뭐야? 그때 내가 예수님을 부정했지. 예수님 혼자 가세요. 나는 여기 살아남을 겁니다. 저 사람은 내 선생이 아니야. 3번씩이나 부정했는데 숯불이 활활 타고 있어. 베드로가 막 울고 있어. 이거 어떻게 돼? 이게 또 숯불인데 그때 그 사건이네. 예수님이 나를 야단치려고 오셨나? 아니에요. 예수님이 3번 다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때 나를 부인할 때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에게 다시 나타나서 내가 너를 절대 책망하지 않고 너를 받아들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숯불에다가 오히려 책망은커녕 생선을 구워주면서 이건 뭐야 또 다시 성찬식을 해주네. 빵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고기를 주시면서 베드로야, 난 너를 구원하려고 온 주님이지 너를 책망하거나 너를 회개시키러 온 주님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 죄짓다가 예수를 믿으신 분이 여기 계신다면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특징, 하나님의 특징과 똑같아요. 묻지 않으셔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랬니? 안 묻으셔요. 그리고 그냥 오히려 거기에다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세상에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인간은 이러지 못해. 인간은 조금만 잘못해도 그걸 캐고 또 과거로 돌아가서 캐고 10년 전 거 캐고 20년 전 거 캐고. 그러나 하나님은, 즉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면서 그러면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숯불 컴플렉스에 걸려있는 베드로에게, 숯불을 보면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저는 이 구절 보면 항상 생각이 나는 롤플레이가 있어요.
역할 연극 그 있어요. 예.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개척교회 할 때 많이 힘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나를 힘들게 남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근데 개척교회니까 너 나가 그럴 수는 없고, 나보다 나이도 뭐 20살이나 많으시고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너무 그분이 힘들게 해.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그분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사람 얼굴이 떠올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그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분을 미워했던 것이 말하자면 주님보다 그분을 더 애착을 뒀던 거더라고요. 나를 미워한 그 사람을 내가 집착을 두고 있는 것도 주님보다 그 사건에 너무 우상화되어 있는,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그래, 나를 미워한 그 부모님, 나에게 고통을 줬던 그 사건이 내 자리에 왜 남아있어야 돼?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확 들어오니까 그래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치유를 하는데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나 이 3번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아픈 기억이야. 나에게 너무 아픈 기억인데 왜 이걸 상기시키시지? 그런데 상황이 그래요. 항상 치유를 하실 때는 비슷한 상황이에요. 왜? 갈릴리 호숫가 해변 똑같죠? 똑같네. 숯불에 떡도 그대로 있네. 생선도 있네. 그대로 있네. 불이 타고 있네. 부인했던 그 장면이네. 똑같네. 근데 뭐가 다르냐? 내가 예수를 부인할 때는 깜깜한 밤이었는데 지금은 새벽에 동이 터오고 있는 새벽 시간이야. 이게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그때는 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새벽이었어요. 너에게 새로운 새벽을 준다. 이제 너에게 새로운 새벽이 시작된다. 그런 뜻이죠.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부인할 때 그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뭐가 달라. 그때는 십자가 못 박히러 가는 아픈 모습인데 지금은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이더라 이거.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오신 모습은 상처 있는 모습, 나를 용서 못 하시는 모습,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 가는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모습, 환한 모습, 내가 막 알아볼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기쁜 모습, 변화된 모습이더라 이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그래, 나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 너 왜 나를 부인했어? 너 왜 그때 그물을 내리지 않았어? 너 왜 그때 나를 믿지 않고 옷을 벗고 뛰어내렸어? 걷는다는 걸 못 믿었어?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밤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새벽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그러면서 그분에게 들려오는 음성,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십자가의 상처는 아픔이요 고난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러 가는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돌아오신 그 승리의 모습은 부활로 보여졌는데, 부활하신 모습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모습이요 승리의 모습이요 평안의 모습이요 기쁨의 모습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고 돌아오신 예수님은 나를 견책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치유하노라. 내가 너의 상처를 다 덮노라. 너의 아픔도 너의 실패도 사업의 실패 너의 직장의 어려움도 내가 다 덮어줄 수 있노라. 왜? 내가 승리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이제는 그 험한 십자가의 사명을 붙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내 양을 먹여달라. 이 일을 해달라.
내가 너에게 과거의 죄를 묻지 않을 테니까, 과거에 내가 의심했던 그 모습을 되돌이키지 않을 테니까 그 대신에 내 양을 먹여달라. 내 사역을 해줘라.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이 서너 번의 사건을 다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롤플레이를 하면서 네가 깨달아졌지? 예, 봤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에야 깨닫습니다. 난 너의 아픈 기억을 다시 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난 너에게 은혜를 주려고 해. 과거의 아픈 상처에서 너는 오늘 이 시간 해방이 될 거야. 예, 알겠습니다. 베드로야, 그 대신에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들의 귓전을 울리고 있는 것이 옳시다.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되어라. 너는 양을 위해서 희생해라. 너의 목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라. 너의 목원 중에 고3 아이가 있지 않느냐? 그를 위해 너는 새벽에 작정하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네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수고도 유익이 없고 믿음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즉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서 그 사랑이 오늘 체험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뭘 체험했겠어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 사랑을 체험한 거라고요. 저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고, 직장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직원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를 전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베드로는 확인을 합니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네요. 과거의 실패와 상처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다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또 물으셔요? 안 물으셔요. 자기가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가놓고는 뭘 물으셔요? 자기가 짊어지고 갔는데 자기가 물으시면 안 되죠.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마지막 사명을 깨달으시는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